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살길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혜롭게 살길 원해요. 부모로서, 그리고 자녀로서, 학생으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는 지혜롭게 살길 원해요. 그런 우리에게 본문은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서로 다른 두 가지 지혜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참된 지혜란 무엇인가? 따라할까요? 참된 지혜는 선행과 온유함으로 나타납니다. 자, 참된 지혜는 선행과 온유함으로 나타납니다.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을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지혜를 얻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비법이 있는 것처럼 말했어요. 그러자 야고보 사도는 이들을 향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참된 지혜와 총명이라면 선행을 통해 그것을 증명해 보일 것을 요구했어요.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야고보가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에게 행함을 보이라고 말씀하면서 두 가지를 전제했습니다. 바로 선행과 온유함인데요. 선행이란 가치 있고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말하는 것이고요. 온유함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가 충족될 때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야고보가 뭐라고 묻고 있습니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다소 공격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마 성도 중에도 지혜와 총명을 가진 성도가 많지 않음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선을 행하거나 온유한 자가 교회 안에, 성도 안에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두 지혜와 총명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라면 그것을 증명해 보여야 되죠. 무엇으로요? 선행과 온유함. 선행과 온유함으로 자신에게 있는 지혜와 총명을 나타내야 됩니다. 드러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지혜는 반드시 실천적인 삶의 방식을 동반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실천하며 살아야 돼요. 은혜를 입으로만 말하고 지식으로만 가르치지 말고 진실하게 행하여 모범을 보이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계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은우와 잠깐 중고등부 모임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라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기 위해서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목적은 우리가 그분의 말, 그분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우리의 행실이 같아야 됩니다. 이것이 다르면 좀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언젠가 일사가구 주기철이라는 다큐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에 관해서는 어릴 적부터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특별한 기대감 없이 시청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의 일사각오의 신앙이 다시 한번 저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가슴을 강하게 내리쳤던 장면이 있었는데요.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계시는 동안 성도들이 스스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었어요. 그때 불렀던 찬양이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였는데요. 성도들이 1절의 찬양을 부른 것을 들으며 제 안에 깊은 감동이 되고 하나님 앞에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로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당시 많은 교단과 교회가 신사참배 앞에 절을 하는 상황에서 목회자 없는 교회 성도들이 이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고요.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하지 않고 십자가를 붙들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모습에 깊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로만 목회하는 자가 아니라 행함과 실천으로 목회하는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실 거죠? 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저를 살립니다. 저 또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함과 실천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는 영적 지도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요즘 제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빼놓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회원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포함한 우리 회원의 성도들이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렇게 듬성 비어있는 것보다 꽉 차있는 게 좋잖아요. 성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장보다 중요한 것이 성숙이에요. 따라해볼까요? 성숙. 여러분, 이것이 저만의 기도가 아닌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요, 하나님이 전이 가득 차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그건 하나님 몫이거든요. 다만 하나님,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들이 성숙한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숙하게 되면 압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됐다 싶으시면 채우실지 그건 하나님 하실 일이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성숙한 모습입니다. 마리아는 선행과 온유함으로 지혜와 총명을 보이는 교회, 성도의 연약한 것을 보면 비난하기보다 기도해 주는 교회,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연합하여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회원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성도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아닌 먼저 내가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사모합시다. 그래서 선행과 온유함으로 지혜와 총명을 나타내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 속한 거짓 지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세상에 속한 거짓 지혜는 시기와 다툼을 초래합니다. 지혜라고 모두 같은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참된 지혜도 있지만 이 땅에 속한 마귀가 주는 지혜도 있어요.
참된 지혜에서 비롯되는 온유함과 완전히 대립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독한 시기심과 다툼이에요. 1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말하는 거짓말하지 말라. 아멘.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가장 큰 문제는 분열이었습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성도들이 분열되는 것이었어요. 이유는 다양합니다. 이기심, 시기심, 허영심, 그리고 다툼. 이러한 것들이 분열의 원인이었어요. 시기하고 경쟁하는 사람은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야고보는 그들이 가진 지혜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거라고 말이죠. 그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기심이 강한 사람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최고라고 인정받으려 하기 때문에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쉽게 폄하하기도 해요. 필요에 따라서는 거짓 소문을 내는 것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런 게 통하기도 해요. 세상은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지혜를 추구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공동체에 다툼이 생기고 혼란이 일어나도 개의치 않습니다. 나에게 유익하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떤 지혜라고요? 따라합시다. 거짓지. 거짓지. 거짓지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시기와 다툼이에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의 지금 이 공동체 안에 거짓 지혜가 있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가진 지혜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살펴봐야 돼요. 성도가 가져와야 할 참된 지혜는 자기 자신의 유익보다 공동체의 연합과 하나됨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혼란과 무질서가 아니라 화평과 평안을 산출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러므로 시기와 다툼을 처리하는 거짓 지혜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 있다면, 우리 가정이나 직장 혹은 교회 안에 있다면 그 거짓 지혜를 버리고 참된 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늘에 속한 참된 지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늘에 속한 참된 지혜는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속한 참된 지혜는 세상에 속한 거짓 지혜와는 달라요. 야고보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지혜의 특징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감을 활용하고 관용하고 단순하니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야고보가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 중에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성결입니다. 하늘에 속한 참된 지혜의 특징을 열거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성결이에요. 순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결이 무엇입니까? 성결은 모든 악으로부터 깨끗한 상태를 말해요. 곧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사람을 상해할 때 처벌을 받지만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말이나 몸으로 음란한 행동을 할 때 처벌을 받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가혹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동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종종 여러분들 그런 말 하지 않으세요?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다고. 내가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했다고 그렇게 합리화하거나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있기에 자신도 모르게 말이 툭 튀어나오는 거고요. 마음이 있기에 무의식적으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말과 행동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아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입으로 말하느니라.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세요? 이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에서 나오고 마음에 가득한 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가 간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예요. 예수님께서 그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왜요?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죄 없다 하시기 위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고하고 있지만 그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고백하면 주님께서 동이 서에서 원 것처럼 너의 죄가를 내가 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셨으니 그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성도인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렵죠. 죄를 짓지 않고 하루만이라도 살아볼 수 있을까요? 죄를 범하지 않고 하루만이라도 살 수 있는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죄에 노출되어 있고 죄에 어쩌면 무방비처럼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그 죄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왜 계신다고요? 도우시기 위해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구하여 그 죄를 다스릴 수 있고 그 죄를 없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그 모든 세상적이고 그 모든 죄악들을 끊어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언급한 지혜의 특징들이 있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화평과 관용과 그리고 양수는 지혜자의 태도와 관련된 것이고요. 긍휼과 선한 열매는 행동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편견과 거짓 없음은 판단과 관련된 거예요. 즉 하늘의 지혜를 가진 성도는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한 태도를 보이고요. 주위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선한 행동을 하고
편견과 거짓을 버리고 공평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늘로부터 주어진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된 지혜와 거짓 지혜를 분별해야 돼요. 거짓 지혜는 마치 진짜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세상 방식과 세상 법칙대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우리를 기만하며 혼란에 빠뜨리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보니까 아시겠죠? 참된 지혜와 거짓 지혜는 완전히 다릅니다. 참된 지혜는 질서와 선한 행위를 통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결과물이 달라요. 결과물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사모해야 되는데 그 사모하는 대상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참된 지혜의 완벽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한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닮아가기 원합니다. 라는 사모하는 마음이 모두에게 있어야 됩니다. 참된 지혜의 특징으로 묘사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죠. 이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온유와 겸손으로 이웃을 섬기고 죄를 멀리하고 경건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공부해서 어떤 인생의 경험으로 인해서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혜 없음을 인정합시다. 내가 똑똑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똑똑하다고 자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무지한 백성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늘의 지혜를 달라고 사모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거짓 지혜는 우리를 죽이지만 하늘로부터 온 참된 지혜는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우리의 온 평생 동안 거짓 지혜로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거짓인 줄 알면서도 거짓 지혜로 살아가지 말고, 거짓 지혜라면 설령 내가 손해를 보고 희생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그것이 거짓 지혜라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과감히 내려놓고 참된 지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배반당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그 성도에게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아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에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해 거짓 지혜를 선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참된 지혜로 세상에서 담대하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